예, 누가복음 1장 27절부터 몇 절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우선 3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들도 같이 참여했으니까 좀 이야기식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 속에 보면 왕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왕 이야기 좀 하려고요. 여러분 왕이 뭔지 알아요? 네. 예, 왕이 뭐예요? 왕이 뭐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왕 있어요, 없어요? 왕 있어요? 우리나라에? 문재인 씨는 왕이 아니고 대통령이에요. 직함이.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왕제도가 없어요. 왕제도가 우리 일제시대 지나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의 마지막 왕이 있었는데 고종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제 끝나고 그리고 대한제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라 이름도 조금 바뀌었고 이제는 우리가 왕제도를 안 해요. 안 하고 이제는 대통령 중심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에는 왕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말씀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왕제도, 왕정제도라고 그러는데요. 왕정제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실 이건 답을 딱 말하기는 힘들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드는데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안 좋아요? 우리가 만약에 좋다고 하면 왜 우리나라는 그럼 안 해요? 좋은 거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안 좋다고 하면 지금도 왕정제도를 하는 데가 있죠?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안 하니까 우리는 잘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왕정제도를 하니까 잘못하는 건가? 꼭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없어요. 왕정제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왕정제도라고 하는 거는 역사가 흘러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정착되어서 오랫동안 유지해 오다가 그것에 어떤 폐단이 보여서 문제점이 보여서 좀 잘못된 게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왕이라고 해가지고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하게 하니까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구나. 잘못되는구나. 심지어는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그대로 맡겨놨다가는 한 사람한테 모든 권한을 다 주어서 맡겨놨다가는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왕정제도가 폐지가 되고 공화정이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대통령제가 만들어지고 어떤 나라는 또 내각제라고 그래요. 내각제. 거기는 대통령도 없어요. 왕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내각의 총리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총리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나라에는 왕이 있는 데도 있고요. 또 대통령이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수상이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나라는요. 수상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뭐 이상한 또 이름도 있어요. 어떤 나라 있을까요? 북한. 우리 가까운 북한은 뭘로 돼 있어요? 거기는 수상도 아니고 수령이래요. 수령. 거기는 수령이고, 거기는 또 어떤 나라에 가면 또 뭐 서기장, 어떤 나라에 가면은 또 뭐 이름이 자관 여러 가지예요. 뭐 총독,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물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해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옛날에 여러분 혹시 플라톤이라는 사람 알아요? 우리 학교에서 배웠죠? 플라톤. 플라톤. 학교에서 배운 사람. 그 사람. 알잖아요, 우리. 착하면 알잖아. 그렇죠? 잘 몰라요. 예, 아마 지금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을 텐데,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아주 이상적인 국가론을 제창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 의하면은, 예, 철학가죠. 예. 이상적인 국가를 실현하려면 이데아를 집권할 수 있는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철학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철학자라고 하면은 옛날에는요. 모든 면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 우월한 사람. 그래서 남들보다 굉장히 아주 월등한 사람. 모든 자격을 다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을 옛날에는 철학자라고 그랬어요. 철학가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일반인들은요. 옛날에는 요즘은 여러분들 다 학교 다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웬만하면 다 대학교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준이요. 세계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수준이. 그래서 우리는 평균이 고등학교 이상이고요. 대학교에 거의 근접해요. 그 정도로 우리 평균 학력이 높아요. 이런 나라가 세계에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학력이 좋고 공부 많이 하고 또 열심인 나라도 사실은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이 배웠으니까. 이런 똑똑한 나라에서요, 대통령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여차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대통령도 물러나라 그래요. 대통령도 막 끌어내려요. 예.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세계가 이번에 놀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뭐가 됐어요? 막 끌려 내려와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이지만은, 원래 우리 대통령 그러면은 옛날에 그 왕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 왕은 뭐 해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마음대로. 그렇죠? 마음대로. 자기 측근의 사람들을 다 앞에다 포진시켜 놓고 모든 좋은 일은 그 사람들한테 다 맡겨놓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맨날 옛날 임금들 보니까 잘 먹고 잘 지내더라고요. 맨날 유흥이나 하고 아주 즐겁게 그렇게 지내요. 그렇게 놀면서도 왕은 보장이 돼요. 죽을 때까지. 죽어야 왕이 바뀌어요. 그 정도로 보장이 되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요. 그런 왕은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하니까 나라도 엉망진창을 만들어 놔요. 대체적으로 보면. 물론 가끔 훌륭한 왕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훌륭한 왕 혹시 아시는 분? 세종대왕. 세종대왕 어떻게 하셨어요? 예, 한글도 만들었고. 한글을 왜 만들었을까? 한자가 힘들어서? 예, 맞아요. 맞는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 백성이 이 어려운 한자를 쓰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백성들이 쉽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백성들한테 누구나 다 쓰고 누구나 다 읽고 누구나 다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서 한글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아주 쉽게 쓰도록.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똑똑한 사람들, 그 고관 대작들은요, 백성들이 전부 다 똑똑해지는 게 싫어요.
왜요? 다 똑똑해지면 자기들이 못해 먹잖아. 그렇죠? 자기들이 못해 먹으니까 백성들한테 한글을 못 배우도록 한글 만드는 걸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전에 우리 한번 드라마 있었죠? 드라마에 보면 한글 만드는 세종대왕 하는데 막 밑에서 막 대신들이 막 그렇게 항소를 하니까요. 그거 막아야 됩니다. 안 됩니다. 막 그러니까 혼잣말로 그러더라고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세종대왕이 혼자 하는 말이었어요. 백성들 잘해주려는데 왜 그걸 막냐 이거지요. 근데 지금도요, 지금도 보면은 권력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백성들이 아주 잘 배우고 똑똑해지고 그래서 다 막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거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자기네들이 다 차지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걸 뺏어가니까. 자기네들이 이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막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껏 다스려야 되는데 너무 똑똑하면 못 다스려요. 그게 싫어가지고 지금도 백성들을 굉장히 어리석게 교육시키는 때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군사정권이 있어가지고 군사정권 때는요, 백성들을 우민화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어리석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하면 뭐하냐? 일터에 가서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일찌감치 일이나 하게 하고 공부는 안 시키게 하고 데모도 못하게 하고 학교 모이면 자꾸 데모하니까 그런 것도 막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무슨 얘기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이 많을까요? 오늘 목사님이 왕 얘기 하려고 그래요. 왕 얘기. 왕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그것부터 제가 질문했죠? 자,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나쁜 거? 좋은 거? 예. 제가 심지어 플라톤 얘기까지 했잖아요. 왜 플라톤 얘기는 왜 했냐면은, 아주 이상적인 국가를 정말 이상적으로 다스리려면 누가 해야 된다? 아주 쉽게 말하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철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왜 철들었다 그러잖아요. 철들었다. 우리 정말 철이 제대로 든 사람, 그런 사람을 철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국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왕정 체제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어느 나라는요, 왕정 체제인데 그 나라는 왕이 백성들 태어나잖아요. 한 사람 앞에 몇 억씩 줘요. 그리고 집 다 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비 다 책임져 줘요, 국가가. 그리고 일체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뭐 고통을 안겨주거나 그런 거 안 해요. 병들면 다 치료해줘요. 만약에 이렇게만 한다면 좋겠죠? 이렇게 완벽한 나라가 있다면, 그리고 백성들을 조금 더 괴롭히지 않는다면, 그리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준다면, 만약에 그런 나라라면은 왕이 어때요? 그런 왕은 오래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왕은 몇 년 하다가 그만두면 안 돼요. 그런 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왕은 대대로 해야 돼. 대대로. 만약에 그런 왕이라면,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럴 수만 있은 왕이라면, 진짜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고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만 다스려준다면 그런 왕은 영원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왕이,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다 생각은 하고 꿈은 꾸고 정말 플라톤이 그런 세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까지 했는데 실제로 이 땅에서는요, 그런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하다 해가지고 세워놨더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요, 완전히 백성들을 갖다가 완전히 종처럼 여기고 다 부려먹고 뺏어먹고 막 마음대로 하고 짓밟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왕을 세워놓으면 평생을 하니까
평생 만약에 잘못되면 고치지도 못하니까, 바꾸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왕정 체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쿠데타도 일어나고 또는 대통령제로 바꾸기도 하고, 대통령제도 그래요. 대통령제도요. 우리나라는요 무슨 대통령제냐면은 대통령제 중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그래요. 제왕적 대통령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은 대통령이고 사람이 백성들이 뽑아주는 대통령이긴 하지만은 권한은 왕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백성들도 착각을 해. 아, 저 사람이 우리나라 왕인가? 진짜 왕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짜 왕으로 착각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놓으면요, 사실은 그 대통령의 임기는 5년밖에 안 되거든요. 5년밖에 안 되는데 5년 동안 막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제왕이니까, 제왕적이니까 마음대로 다 해요.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이면은 뭔가를 좀 바꾸려고 해요. 아,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는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위험하다. 한 사람에게 권한이 너무 많이 주어져 가지고 언젠가 대통령이 딱 어떤 분이 대통령 되고 나서요 20년 동안 민원을 해도 안 되던 게요 대통령 된 지 이틀 만에 저 전주 때 뽑아라 그러니까 바로 뽑아지더라고요. 그 다음날. 이게 제왕적 대통령의 한 모습이에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은 몇십 년 동안 안 되던 것도 돼버리고, 또 대통령이 안 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대통령한테 다 요청을 해야 돼. 이것도 문제지요. 이런 대통령제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한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데요. 사람은요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드는데 만들 적마다 나중에 가보면 또 문제가 생겨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지금 북한도 저 수령제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또 처음 북한의 그 공식 명칭이 뭐냐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돼요. 거기도 민주주의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민주주의 같지 않죠? 전혀 민주주의 같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민주주의래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원해가지고 당을 만들었고 그 당의 수령이 다스리는 거니까 민주주의 맞잖아요. 말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는 거는 왕정체제예요. 수령이면서 왕정체제예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일단 왕이 된다 하면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도 왕을 얘기하고 있죠? 제가 성경에 왕 얘기 안 하면 이 말 안 해요. 뭐하러 이렇게 골치 아픈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왕? 영원한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왕. 그러려면 어떤 왕이 돼야 될까요? 완벽해야지요. 정말 흠이 없어야 되죠. 인간 가운데 이런 왕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찾기 어려워요. 찾지 못해요. 근데 성경에 그런 왕을 못 찾겠지만은 그런 예표적인 사람은 좀 있어요. 예표적인 왕은 있어요. 그런 왕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다윗 왕이 나와요. 다윗 왕. 여러분 다윗 왕 알아요? 다윗 왕은 처음부터 왕이었나요? 예. 다윗 왕은요 원래 왕은 아니었어요. 왕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여러분 그거 알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라고요? 이삭. 이삭의 아들은 누구라고? 야곱.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줬어요. 뭐라고 바꿔줬는지 아는 사람?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막 바꿔줬어요. 맞아요. 잘했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준 다음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어요? 애굽 내려갔잖아. 예, 이집트로 갔잖아. 그쵸? 이집트로 가서 400년 동안 뭐 했을까? 남의 종사를 했어요. 400년 동안. 아주 죽을 고생했어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400년 만에 뭘 했어요? 이끌어내셨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정말 복지의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한 300년간 살았는데요. 사는 동안에 그때는 왕도 없었어요. 왕이 없으니까 어때요? 모든 일이 잘 될까요? 혼란스러울까요? 혼란스러웠어요.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대요. 쉽게 말하면은, 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고, 다 제각각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면 뭐가 될까요? 예, 엉망진창되죠. 한마디로 엉망진창돼요.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그랬어요. 왕 달라고 그랬어요. 왕이 없으므로 정말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우리에게 제발 왕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줄 건데 왜 너희들이 또 왕을 원하느냐. 하지만 너희들이 왕을 원하니 그럼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에 맞는 왕을 하나 세웠죠. 누군가요? 사울이에요. 사울을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예.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인데 이 다윗은 원래 누구였다고요? 뭐 하던 사람이라고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때는 한 16살쯤 됐을 때예요. 아마 그때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컸죠. 이제 중고등부 정도 아마 중고등부 16 맞죠? 예,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너희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왕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인데 한 16살쯤 그때까지 다윗은요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동을 불러가지고 목동하느라고 얼마나 훈련 많이 했겠어요. 때로는 막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그걸 지키느라고 양을 지키느라고 그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용맹스럽게 됐어요. 사람은 조그만해요. 다윗은 큰 사람이 아니에요. 조그맣고 얼굴도 뿔고스름하다 그랬어요. 그런 거 보니까 우리 왜 좀 예쁘장한 애들 있잖아요. 그 정도의 모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왕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불러가지고 용맹스럽게 만들더니 갑자기 왕을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세워지니까 어떤 역사가 되어지냐면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열강들, 지금 뭐 봐요? 날 봐야지. 날 봐야 돼. 시비는 나한테 있다 그래요.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런 심각한 얘기야. 예, 자, 잘 들어요. 자, 다윗이 왕 되는 얘기야. 예,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왕을 세워주는데 그 어린 소년을 세워가지고요. 골리앗, 그 무서운 대적을 물리치게 만들어요. 그것도 돌팔매 가지고.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었어요. 무기가 없었는데 자기가 평소에 들고 다니던 돌팔매, 그게 유일한 무기였고 또 하나의 무기였다면 여호와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돌팔매 하나,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던졌는데 골리앗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라를 구출을 했어요. 그 덕분에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마침내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져요. 물론 백성들이 왕으로 올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요, 만세 전부터 택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기름 부었어요? 참기름? 그런 거 말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그냥 오신 분들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 성도라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름으로 사실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까 천국열차 티켓 거기 탈 수 있는 자격이 누구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건 다 내려놔도 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신 자, 예수 믿는 자,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믿는 자예요. 믿는 자들이 바로 그 나라의 천국 열차에 올라탄 승객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렇게 그런 자격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는데, 자, 지금 다윗 얘기하다가 그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어린 소년 같은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는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무릎 꿇리는 그런 아주 용맹한 왕이 되었고, 그 세계를, 그 당시에 그 중동 근처를 제패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 제국을 만듭니다. 다윗 제국이 돼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어느 나라도 그 나라를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감히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건드렸다가는 바로 그냥 다 징계를 당해요. 징치를 당해요. 그 정도로 용맹한 나라, 또 완전한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다윗 왕국이에요. 그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영화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다음 왕 솔로몬 때 나타납니다. 솔로몬 때는요, 솔로몬은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었어요. 피도 한 번 흘린 적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 평화의 시기였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세워놓은 그 나라가 바로 평화의 나라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를 제패하고 또 평화를 만들어낸,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성경적으로 봐서, 물론 다윗이라고 해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표적으로 그런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만들어주고 그 평화의 왕, 그 평화를 이루는 그 왕의 대를 이어서, 물론 다윗의 육신적인 아들들은 별로 잘난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면 또 나라가 또 위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진정한 다윗의 뿌리로 오는 자가 있어요. 다윗에게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는, 그래서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이 되는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육신의 왕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뭘 이루신다고요? 평화의 나라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언제까지 다스려요? 영원토록 다스리는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첫 모습은 어땠어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너무 연약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찌 보면 연약해 보여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실제로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고 세계 모든 나라를
다 해체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왕으로 등극하셔요. 그걸 이제 재림하실 때 그렇게 하실 거고,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가시는 그런 왕이 되셔요. 그래서 이런 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 중의 왕이라고 그래요. 왕 중의 왕. 이 세상에 왕들이 많지만은 어찌 보면 뭐 대통령도 일종의 왕이나 비슷해요. 예. 그렇지만은 그 왕 중의 왕, 그 왕, 이런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왕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고, 저는 지금도 왕정 체제를 일부러 지키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런 나라들이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에서도 지금 왕정 체제가 하고 있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렇죠. 영국. 또 영국의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나 뭐 덴마크나 또 이런 데도 있고요. 연방 공화국들이 다 그렇고요. 또 가까운 일본도 있어요. 일본도 있는데 일본은 물론 우리하고 성격은 조금 다른 거지만은 어쨌든 왕정 체제를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권한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의 상징적으로 남겨놨어요. 형식적이고 상징적으로 남겨놨는데 나는 그걸 왜 남겨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기독교 국가에서 그걸 왜 남겨놨을까? 그거는 영원한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동경하고 인정하고 기대하고, 지금은 사람이 세운 왕은 옳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권한을 주지 말고 이상적인 나라에 영원히 다스리실 그 왕은 우리가 잊지 말자고, 기억하자고, 그리고 그 왕으로 하여금 지금은 사람이 지금 다스리고 있지만은 진정한 왕은 그분이시라고, 그분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남겨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면 남겨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간에는 분명히 이게 뭡니까? 충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막 발생해요. 그럴 때 진짜 왕이 없으면, 실권이 있든 없든 진짜 왕이 없으면요, 결론을 못 내려요. 네. 그렇죠. 지금도 그래서 그 왕정 체제 국가가 상징적으로 남겨놨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나 아니면 아주 막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나 이럴 때는요,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상징이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결단하기 어려울 때는 그 왕으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우리 인간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불필요하다 해가지고 무조건 끊을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제도적으로는 대통령제라고 하는 아래에 있지만은 민주주의다 보니까요. 민주주의는 누가 왕이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민주니까요. 주자가 그게 임금 주자입니다. 주인 주자, 임금 주자. 그렇다면 민이 곧 왕이라는 거예요. 백성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전부 다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아,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물론 내가 완벽한 철인 같은 존재가 된다면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왕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진짜 왕, 정말 완벽한 왕, 하자 없는 왕, 그런 왕이 지금도 필요해요.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왕은, 인간이 세운 왕을, 그런 왕을 내 왕으로, 내 주로 모시면은 그럼 또 실망해요. 실망하는데 성경에서 약속한 왕, 그 왕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완벽해요. 그러면 실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길도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죠? 우리 예수님 왕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이 세상에 수다한 문제 많은 그런 왕 같은 왕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에 보면은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진 그런 왕은 아니에요. 육신적인 몸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고 우리의 전생을, 영원한 삶을 책임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 왕은 여러분들 다 모시고 사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왕으로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왕이 되지 말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분이 제시한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성공하는, 지금은 이렇게 아직 어린 학생들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왕 같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영원한 그 나라도 소망하고 이 땅에서도 그분이 인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천사의 입을 통해서 들려준 만왕의 왕, 영원히 다스릴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위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또 그분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 따라 앞으로의 살 길을 살아가고 또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많은 증인들이 동원됐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복음으로 받았사오니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귀한 지침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탄을 맞아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선물을 같이 나누고 함께 감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구속주로 또 독생자로 희생까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로 오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분이 베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베풀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